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남부 지방에 태풍의 상처가 컸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이웃들도 그렇고 있는 힘을 다해서 피해 입은 분들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그리고 그분들에게 앞으로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공자님의 말씀에서 시작을 해서 바울의 말로 이야기를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옛날 중국의 우나라 그리고 예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땅 문제 때문에 자, 이 땅이 우리 거야, 아니 우리 거야 하면서 서로 자기 거라고 몇 년 동안을 싸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임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나라의 문왕께서 어진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으니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우리 문제를 물어봅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주나라 하면 중국의 고대 나라인데요. 성경으로 치자면 이스라엘의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던 때쯤, 그때 중국 대륙에 존재하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두 사람은 주나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밭을 가는데 서로 밭두렁을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은 서로 먼저 가라고 길을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시내 읍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는 머리가 반쯤 센 사람들 가운데서는 물건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고 산다는 뜻이겠죠. 임금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조정에 들어가 보니까 조정에서는 선비가 대부로 승진하는 것을 다들 사양하고 있고, 또 대부가 경으로 승진되는 것을 또한 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좋은 풍속을 생전 처음 본 이 두 나라의 임금들은 서로 탄식하면서 말했습니다. 아, 우리들은 소인입니다. 이런 소인인 우리가 군자의 땅을 어찌 감히 밟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돌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두 임금은 각각 자기 나라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투던 땅은, 서로 자기 거라고 다투던 땅은 서로 양보해서 한전하면 그냥 놀려두는 땅이죠. 한전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두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왕의 도는 더할 것이 없이 훌륭하다.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이 따르며 가르치지 않아도 백성들이 자연히 듣게 되니 과연 멋진 나라다.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이 따르고 가르치지 않아도 백성들이 자연히 알아듣고 있으니 참 멋진 나라가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요, 선생님들이 꼭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 몽둥이였습니다. 물론 책도 가지고 다니시고 분필 또는 출석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놓고 빈손으로 다닐 때도 몽둥이만은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 안 듣는 놈 때려주려고 그랬겠죠. 요즘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때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옛날 시대를 타율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율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타율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안 때리면, 혼내지 않으면 말 듣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몽둥이를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율정신도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이 아마도 과도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당분간은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집안에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수도 없이 내뱉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순사 온다? 순사 불러온다? 순사하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경찰을 말하는 건데 일본군 경찰을 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 그런 일이 많았죠. 일제강점기를 벗어나고 벌써 몇십 년이 지난 때였음에도 여전히 그런 문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키울 때 엄마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말 안 들으면 혼날 거야, 말 안 들으면 맴매할 거야 같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율이 아니라 자율의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해야 민주 시민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통제 때문에 움직이는 것, 이것은 노예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민주 시민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노예가 되고 싶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나라 이야기는 공자가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이번에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공자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짧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법규로 나라를 이끌고 형벌로 질서를 잡으면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죄를 면하려고만 할 뿐 염치를 모르게 된다. 자, 우리가 법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법을 강조하고 그리고 형벌로 말 안 들으면 법을 어기면 형벌을 가해서 백성들을 길들이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그냥 눈치만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덕으로 나라를 이끌고 예로서 질서를 잡으면 백성은 염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떳떳하게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몽둥이 들고 설치지 말고 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말하지 않아도 주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명령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염치를 가지고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격이 있는 그런 국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뭐냐면 신호등 없는 내거리에서요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지, 스탑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요. 그런 내거리에서는 다른 데서 차가 오든지 안 오든지 텅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섰다가 가더라고요. 하도 신기해서 한참 동안 지키고 서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어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쭉 왔다가 섰다가 둘러보고 가고 섰다가 둘러보고 가고 이쪽에서도 왔다 섰다가 둘러보고 가고 이쪽에서도 섰다가 둘러보고 가고 참 신기했습니다. 차가 한 서너 대가 동시에 비슷한 시각에 내거리에 도달하면 어떨까 하고 봤더니 그때는 일단은 어쨌든 오는 대로 섭니다. 섰다가 가고 섰다가 가는데 한 서너 대가 함께 올 때는 먼저 온 차가 섰다가 먼저 가고 그 다음 온 차가 또 그 다음 가고 그 다음 온 차가 섰다가 또 가고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감탄을 하면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여기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 교통 질서를 잘 지켜?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 어겼다가는 벌금 폭탄을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미국 사람들이라고 별다를까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벌금 때문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성숙해서 저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양보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움을 당해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줍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당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금하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여러분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일을 줄이면, 억지로 하는 일을 줄이면 줄인 만큼 그만큼 우리 인생이 복으로 채워집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예배 시간을 지키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등등. 참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그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조직의 지도자라면, 사회적인 조직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어느 조직의 지도자라면 여러분도 그런 마인드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강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가는 조직, 말하지 않아도 식구들이 제구실을 다 하는 그런 가정, 얼마나 멋집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타율이 아니라 자율 속에서 크게 꽃 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